2010년 10월이었습니다. 세간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0명의 기독 청년들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사찰에서 찍은 소위 땅밟기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며 아주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청년들은 사찰의 곳곳을 돌며 이른바 대적 기도를 하는 장면들과 짧은 소감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던 동영상은 일파만파로 퍼져 나갔습니다. 급기야 이 사태가 종교 간의 갈등 양상으로까지 치달을 조짐마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청년들과 지도 목사는 부랴부랴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찰을 방문하여 주지 스님에게 공개적으로 사죄를 하기에 이릅니다. 다행히 조기에 사건이 수습이 되고 일단락됐지만 이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기독교 선교에 대한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기독교 안에서도 진정한 영적 전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논쟁을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의 전쟁이라는 것과 우리는 이 이국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이며 따라서 우리는 지금 원수의 영토 속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 전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쟁은 필연적인 부분이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더 성경의 말씀을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 전쟁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특히 이 시기가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가 가장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 왕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이것이 바로 아합 왕이 그 당시에 행했던 우상 숭배의 일들이었습니다. 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는데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을 엣바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한 대학살을 자행하는데요. 자,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기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라는 구절이 있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이런 시대 상황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펼칩니다. 갈멜산 위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엘리야 선지자 단 혼자서 영적인 대결을 펼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요청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종교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해하기까지 피를 흘리며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제단에는 끝내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단 한마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18장 36절.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18장 36절. 그게 그건가요? 네. 자,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이 한마디 기도를 드리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태웁니다. 결국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은 그날 엘리야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가장 암울한 시대에 가장 위대한 영적 전쟁을 승리로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극적인 장면이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영적 전쟁이란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워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영적 전쟁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으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를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자, 엘리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며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알면서가 아니라 몰라서 못 섬기는 것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바알이 참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이 반드시 응답할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자, 열왕기상 18장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면서 미친 듯이 바알을 향해 절규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하루 종일 저녁 때가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비를 주고 농사에 풍년을 주는 것이 다 바알의 복이라고 굳게 믿고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가짜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를 깨뜨리는 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무지를 깨뜨리는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지를 깨트리는 방법이 과연 뭘까요? 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우상인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잘못된 믿음이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함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이나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나 힘으로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한 사람입니다. 권력이, 왕이 바알의 편입니다. 선지자들의 숫자를 한번 볼까요? 850명 대 지금 1입니다. 힘으로는 절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때가 온 천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레디컬의 저자 데이비드 플랫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브룩힐즈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깊이 고민하면서 가까운 이들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었다. 이 교회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은사도 많고 달란트도 많고 리더도 많고 재정도 넉넉합니다. 그렇게 넉넉한 자원을 세상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을 위해 열방을 뒤흔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때의 생각은 아찔할 만큼 잘못된 사고방식이었다. 알고 보면 교회가 가진 자원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풍요롭지만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굵직굵직한 일을 해낼 힘이 전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재능과 은사가 많은 인물이 없고 재정이 터무니없이 모자라도 성령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 우리들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형교회는 사람도 많고 재정도 많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있지 않다고 하는 생각 말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약한 것들을 자랑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데이비드 플랫이 자신의 책에서 고아들의 아버지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에 대한 부분을 소개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조지 뮬러는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교회를 맡아 60년이 넘도록 돌보았던 목회자다. 우리에게는 고아원 사역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평생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보살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놀랍게도 그러나 의도적으로 뮬러는 시설 운영 자금을 보태달라고 여기저기 부탁을 하러 다니지 않았다. 대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었다. 조지 뮬러의 전기를 읽다가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알고 충격을 받았다. 시설을 세운 첫 번째 목적은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었다.
뮬러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 간다면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양심의 거룩한 역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의 고아원 사역은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바랬습니다. 그의 사역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그의 간절한 바람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고아원 사역은 그 자체가 날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수백 명의 고아들에게 줄 아침 식사가 없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식당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빈 접시를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아들을 굶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갑자기 고아원으로 빵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그 빵은 원래 다른 곳으로 배달이 되어야 할 빵이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이곳으로 배달이 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지 뮬러의 고아원 사역은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으로 알게 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인 것을 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영적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거나 우리의 명예를 드러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는 것이죠. 바알의 종인가? 여호와의 종인가? 돈의 종인가? 쾌락의 종인가? 명예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유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입니다. 문제는 누구의 종이냐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하죠. 영적 전쟁은 우리 안에 모든 유혹과 미혹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두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돈의 종이 아니다. 나는 쾌락의 종이 아니다. 나는
명예와 권력의 종이 아니다. 나는 사단의 종이 아니다. 나는 참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안에서 먼저 결단을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지라.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카일 아일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에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찾아가면 남들 눈에 띄지 않는다. 야밤을 틈타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거북한 질문을 피할 수 있다. 밤에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보는 눈이 없을 때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현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실직의 위험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친구와 가족에게 굳이 알릴 까닭은 없지 않은가.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기로 결심만 하면 그만이지 않은가. 그렇게 하면 어렵게 쌓은 편안한 삶이 뒤흔들 일이 없다. 어쩐지 펜의 태도처럼 보이지 않는가. 펜은 자기 삶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세상 속에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 하나님의 종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은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으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자, 엘리야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 말씀하시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야를 통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엘리야는 늘 말씀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여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을 아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세상으로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신 그분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느냐인 것이죠.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대로 과연 살 수 있느냐를 따지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만 물으면 됩니다. 이것이 매 순간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을
떨쳐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김세윤 교수라는 분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 전쟁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심각한 영적 전쟁의 전장에 서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 매일 대항해야 한다. 에베소서에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한다. 여기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풀어주지 않았는가? 즉 우리가 진리를 굳게 지키고 의를 행하며 열심히 돌아다니며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죄인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키고 이웃과 이웃을 화해시키고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처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전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올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진정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영적 전쟁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로 영적 전쟁이 곧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의 기도가 마친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제물을 불태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진정한 영적 전쟁이 곧 예배임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전하며 우리가 예배자로 당당히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전쟁입니다. 김기현 목사라는 분이 쓴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품 가치와 모조 가치가 맞부딪힌다는 점에서 예배는 싸움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거짓 가치와의 투쟁입니다. 달리 말해 우상과의 전투입니다. 윌리스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우상이 패퇴된다. 모든 거짓 예배는 참 예배의 빛 속에서 노출된다. 예배의 능력은 우리를 모든 우상의 예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준다. 하나님도 아닌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지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하나님의 종을 찾고 계십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하나님의 종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